오늘 우리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모세를 주시옵나이까. 나는 지식이 없사오니 나의 선지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말하시되 사람이 집에서 찾아가라. 내 몸에서 나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일단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키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죄된 입술을 주님께서 감추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보면 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모든 인생이 다 그쪽을 향해서 이제 믿음의 시작,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가 한 10년쯤 지난 이후에 그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 길이 지금 맞는 길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가는 길은 지금 맞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걱정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며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불신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회의와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에는 절망과 좌절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2절 말씀, 오늘 2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숨어있는 그런 그 고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요, 아기가 없어요. 아니, 아기 없는 것도 좋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떡합니까? 나 아기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그거 하나 보고 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아주 아브라함의 본질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어떤 기근이 왔다든지 가난이 왔다든지 갈등이 온다든지 그런 고민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그 약속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내가 양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 집에서 빌린 자가 내 상속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도요, 한 10년, 20년쯤 지나가면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고민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며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내일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죠. 예. 여러분 지금 10년 기다렸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10년 더 기다려라. 10년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5년만 더 기다려라. 아브라함은요, 25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내일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갈등은 오늘 내가 예수 믿어도 갈등은 내일은 계속 있어요. 위기도 계속 있고요. 고난도 계속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시간들도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남편이 언제 돌아오나, 자식이 언제 잘 되나, 그런 고민을 내가 오늘 믿지만 내일도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치 사막을 걸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좀 신나서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아무런 사인이 없는데도 그냥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No! 아니다. 아니다. 양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사람은 양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내 자손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지 양자 주려고 내가 약속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칠 것만 같은 거죠. 하나님, 아니 그러면 아기를 주셔야지요. 난 이제 아기 낳을 나이가 다 끝나갑니다. 경수도 끊어지고 늙고 도무지 아기 낳을 수 있는 이런 몸이 절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준다고 하니까 그럼 양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no. 하나님은 그런단 말이죠. 내 몸에서 아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현실입니다. 이 두 사이에 사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믿음으로 보면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 누가 못 믿어요? 다 믿죠. 이성적인 거 누가 다 못 믿습니까? 내가 이해할 만하면 누가 예수님 못 믿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절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상식과 합리와 내 경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노아는요, 방주를 바다에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에 지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그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갈등이 뭔지 아세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아는 만큼 믿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예? 여러분, 홍해까지 가야 홍해가 갈라지죠. 근데 우리는 홍해까지 가지도 않아요. 왜? 가봤자 못 가니까. 상식적으로. 거기 가서 뭐 하겠어? 죽을 수밖에 더 있겠어? 라고 하니까 홍해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없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해봤자 안 될 텐데, 예?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텐데, 내가 포기해버리니까 내가 이미 다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하나님 잘못이라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하나님에게도 시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그 발상법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하면 꼭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보면 다 틀려요. 여러분, 왜 사기당해요? 그럴듯하니까. 그대로 해보면 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고 사기당한다고요. 맞는 말이니까. 그러고 가다가 잘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식해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말이 되냐 이거죠. 근데 해보면 된다 이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길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르다고요.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가시겠어요? 나의 길은 합리적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고요, 상식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래서 내 감정이 동의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장 되어보면 알 거야.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얼마나 아프고 배고픈지 하나님 모르실 거야. 이 정도 되면 알겠지. 이해하시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너의 길은 넓은 길이지만 나의 길은 좁은 길이다. 너의 길은 편안한 길이지만 내 길은 고난의 길이다. 너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익을 보려고 가는 길이지만 내가 가는 길은 손해를 보려고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길을 택할 거냐? 어떤 길을 택할 거냐? 내 상식적이고 내 이성에 맞고 이익을 보고 넓은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이 나이에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아기를 낳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우냐 쉬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운 것만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것만 골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정이냐, 이것이 옳은 길이냐, 이것이 바른 선택이냐.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하면 죽어요. 그런데도 내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기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를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왕에 좀 주실 거면 일찍 좀 주시지. 왜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시냐. 우리가 기도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좀 주면 좋지. 왜 나중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내가 마음고생하게 만들고 몸고생하게 만들고 이제야 주십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애기를 젊어서 낳아야지 나이 들어서 70 넘어서 80 넘어서 애기 낳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기 키우는 것도 힘이 있어야 키우죠. 네? 또 젊었을 때 애기 주셨으면 애기 더 잘 키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기 낳을 수 없는, 누가 봐도 아브라함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애기 낳을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이 일부러 끌고 가세요. 그게 25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절대 애기 낳을 수 없지, 확실하지? 그러고 도장을 찍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건 내가 주는 거다, 네가 낳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이 낳으셨죠?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키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끝까지 나를 믿겠느냐, 이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너는 이성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내 약속과 내 믿음을 믿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별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별명이 있어야지. 그 집사님은 참 상식적이야, 그러면 곤란해요. 배 목사는 참 믿음의 목사야, 그래야지. 배 목사는 상식적인 목사야, 이게 좋은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먼 훗날 온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터인데,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는 동정녀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남자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근데 아무 누구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임신하지 못할 불가능한 상황까지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임신을 시켜요. 그래서 태어난 게 이삭입니다. 이것처럼 메시아는 동정녀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미리 본보기,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델을 표현하신 거예요. 예표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현대과학은 믿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건 시간이 지난 후에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믿을 수 없는데 과거에는 믿을 수 없어요. 시간에 따라 믿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100년 전의 사람들이 시험관으로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절대 못 믿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 장난하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마 옛날의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아,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라? 절대 못 날라.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첫째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두 번째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다. 양자 안 된다, 이게 양자 안 된다. 여러분, 양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너의 불가능한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현실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있어요. 나의 현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두 사이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된다고 했고 현실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두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과 약속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무너지기 전에 이미 다 무너진 거예요. 골리앗은 넘어지기 전에 이미 다 넘어진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골리앗은 이미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골리앗이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죽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안 돼, 못해, 안 일어날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시면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골리앗은 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자식이 너무 힘들고 남편이 너무 힘들고 캄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언젠가 잘 될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할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축복할 것이고 우리 자녀를 축복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그 믿음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악해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는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고리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물을 쓸 수 있나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서 이구와 가지리라. 하나님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한테 꿀밤 한 대 때렸을 것 같아. 너 엄마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믿냐? 한 번 말했으면 들어야지. 지금까지 나눠왔으면서 나도 못 믿어? 하고서 꿀밤 한 대 때렸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꿀밤 하나 때리면 거의 사망이니까 하나님도 조심조심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꿀밤만 때려도요, 여러분은 대충 중상이에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 하나님은 보면요, 참 실물 교육을 다 시켜. 시각 교육. 눈에 보여주시면서. 말로만 하시지 않고 지금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이 별보다 너의 자손을 더 많게 할 것이다. 아마 그때는요, 공해도 없었으니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말도 못할 거예요. 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모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것보다 많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요 별을 보고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을 했겠어요. 아마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나 같은 늙은이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아마 그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감격을 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내일 당장 A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는 자기의 모든 처지와 모든 나이를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기 낳을 수 없다는 사실조차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려요. 비참한 생각, 열등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이를 다 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이도 들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생각 다 잊어버리세요. 나는 28 청춘이다. 나는 배목서보다 더 젊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잊어버리시고, 아픈 거 다 잊어버리세요. 괜히 아픈 거 싸매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봤자 해답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희망과 비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계속 찬양해라. 계속 기도해라. 돌아보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당신의 고독한 믿음의 행진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 6절 한 문장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의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이 한마디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요 여호와를 믿으니 딱 이럴 때 이 말은 여호와를 신뢰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니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아마 그 순간에 그의 머리는요 완전히 일대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우울하고 슬펐던 그의 마음이 기쁨과 감동과 그런 충만함으로 완전히 180도 바뀐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 공포에서 벗어나서 그는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진리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다시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로마서 4장에 가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신으로 세상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느니라.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내가 먼 훗날 메시아를 통해서 동정녀를 세상에 보내게 될 터인데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의인이 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이걸 안 믿어요. 세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기 못 날 상황에서 아기 날 수 있다. 첫째, 하나님 믿으면 아기 날 수 없는 상황에서 날 수 있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인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다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긴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의 모든 비밀은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병들고 아픈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갈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